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가 두 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라. 왜 그렇게 함께하라 하는 것입니까? 요즘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함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교회 외부로부터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1장에서는 이 교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대적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말씀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고 있는 한 성도 한 사람이 태어난 곳도 다르고 그리고 자라는 환경도 다를 뿐 아니라 개성 등이 다 다른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간곡히 권고하고 있는 이는 불행하게도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2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한 장 넘어가면은 빌립보서 4장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뒤쪽으로 한 장 넘기면은 빌립보서 4장 2절이 나옵니다. 그 2절 우리 함께 찾으시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서 벌써 이 두 여인들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1장 2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2절에 또 이렇게는 마음을 같이 합십시오. 그가 얼마나 답답하면은 편지의 곳곳에서 이렇게 같이 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간절히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온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자기가 시급해서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들을 도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하나 되라기보다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됨의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저희들에게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려움을 겪어온 성도들 여러분들과 또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의 다툼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 동기를 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여기 네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위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제,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 이 네 가지 이유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은 우리가 권면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믿음이 연약하거나 시험에 든 성도들을 도와 굳건히 세우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위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경험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사랑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육 간의 고난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고통을 나눌 때 성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의 교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마음속에 우리가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된다면 결국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자체는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지.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며 의존하는 삶을 산다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만나 그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결국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자비를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이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함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자비란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실제적인 표현과 행동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긍휼과 자비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 되는 삶을 결국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성도들이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우리 권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크신 그 희생적 사랑,
여러분 체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 자기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와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최선을 다하게 하는 동기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는 방법은 첫째,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마음을 같이하는 것의 의미는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분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짐으로, 이 말의 뜻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함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툼과 허영심을 온전히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심은 겸손을 불가능하게 하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보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음으로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진정 느낄 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 내 일도 하기 바쁜데 다른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해? 근데 많은 사람 경우 내 일은 그냥 내버려 두고 내동댕이 치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남의 일, 진정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일을 돌아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흥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의 일을, 남의 일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돌봄의 실천이 교회의 분쟁을 해소시키고 교회를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의 위로와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그리고 성령의 교제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요, 교회가 하나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샬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휴가를 가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위해서 여러분 안전하게 여행 잘 다녀오시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쉼을 통해서 진짜 재충전되어서 다시 이 자리에 있을 땐 진짜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 7분 장로님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